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날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지요.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러닝, 마라톤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일이었어요. 고독한 레이스는 해가 지고 다시 날이 밝은 후에야 끝이 납니다. 조 플로비츠라는 무명의 여성 마라토너가 무려 29시간 45분의 기록으로 결승선에 골이 나게 된 거예요. 뉴욕 마라톤에서 이 여자가 세운 기록은 여자 우승자인 오카요라는 케냐 선수가 기록한 2시간 22분 31초보다 무려 27시간이나 늦은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록은 잊지 못할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목발에 의지해 풀코스 42.195km를 완주했기 때문이죠. 코플로비치는 주저앉은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30년 전에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한 코플로비치는 초인적인 의지로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대회 조직위원회의 배려로 일반 참가자들보다 무려 4시간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출발했어. 하지만 그녀는 당뇨병 때문에 2시간마다 멈춰서 혈당을 측정해야 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버텼고 결국 목표인 마라톤 풀코스를 29시간 만에 완주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 이 여인에게 마라톤이란 삶의 희망을 일깨워주는 무대였습니다. 뉴욕 마라톤에 무려 16번째 참가하였고 보스턴 마라톤과 런던 마라톤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뉴욕 코스 20회 참가 기록을 꼭 세우고 싶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전진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마라톤이 내게 준 교훈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마라톤 대회에서도 그녀는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전 구간을 완주해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막대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을 흔히 마라톤과 비교하죠. 일시적으로 잘 달리더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뒤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승부는 고린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목발에 의지해 달린 코플로비치는 여러 번의 마라톤 경험에서 배운 성실하게 달리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며 교훈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번의 교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11번째 교훈을 얻게 되죠. 전도서의 교훈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추적하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왔습니다. 참된 인생을 위한 전도자의 노력과 애씀은 그의 평생이 걸린 수건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전도자의 마지막 교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전도자의 결론은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인생이 있죠. 이것을 통하여 사람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처세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00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마지막 교훈인, 이 다음 주에 전하게 될 마지막 교훈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자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일생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의 대명사였으니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혜를 시험해 왔어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도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황혼기,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도자의 결론이 농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이해한다고 또 모두 다 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정서상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징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오늘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1절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는데 보다 전도서에 가까운 해석은 이러합니다. 일어날 불행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자기의 몫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아마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권면하면서 당시 해상무역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기원 전의 시간, 배를 통한 무역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중해 유역은 참으로 일기가 요동치는 그러한 기후예요. 그래서 배로 무역을 한다는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의 확실성이 없는 상업적 모험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처럼 배로 무역하던 그 시대를 떠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좋던 날씨가 돌변하여 내일 폭풍 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일시에 바다에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순항하다가도 갑자기 일기가 번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오게 되면 일시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장담하며 확언하여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처절한 실패 가운데 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역시 동일한 분위기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놓게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배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막 기후인 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관습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선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옷을 줄 것처럼 선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에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이 불확실의 시대의 경제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로 선을 베풀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선을 행하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돈으로 성공하고자 하다가 돈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관계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그네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하게 항상 자신을 순례자 혹은 나그네임을 자처하는 인생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를 자처한 사람의 삶의 형태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고독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질병의 위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또한 고난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그 삶을 중단하지 않아요. 애써서 한 발자국 내디뎌서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삶이 즐거울 때나
삶의 고난이 임할 때나 상관없이 목표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여행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루를 인내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또 없어도 불행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된 신자가 부당하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자원들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동안 누리는 그 신적인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막 전쟁이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벌어지고 있고, 또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몇만 킬로 떨어진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주유소에 써져 있는 기름값을 바라보며 아, 이것이 지구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오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내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는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이 끝날 바로 그날이 있으며 오늘 하루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전도자의 회한에 찬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다시금 본문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바람의 길을 아는 사람이 없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신비한 과정을 모두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념하고 곱씹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어떤 누구도 확신하여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은 인생의 향방과 그 종착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쌓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아직 잡히지 않는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거리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주는 의문점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 소망을 잃게 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어찌할 수 없음에 놓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때가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상태로 침입하게 됩니다. 때로 그것은 영적 침체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 세상을 허무한 것이라 결론 내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한 중단 없는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원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 혹은 절망의 원인을 곱씹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전하며 이 땅, 이 불확실한 세상, 이 허무한 세상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용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까지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모든 것이 때로는 불행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햇빛이 비춰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결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토요일 날 갑자기 편의점에 가게 됐는데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남녀, 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편의점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진짜 남녀, 노소 상관없이 부부가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희망 하나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또의 확률이 참으로 희박하죠. 그런 곳에도 믿음을 두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아주 확실한 답 하나를 얻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답이 어디 있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이 세상, 내일이 어떠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응답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 이러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일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그 해석 가운데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들을 향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그들의 혈기는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이 묻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청년들.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전도서는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까? 나이의 연수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며 범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늦지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추구해야 될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오직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같으나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안에서 비로소 신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또한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신자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삶만을 허락받은 것 아닙니까? 100살을 넘겨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언젠가 누구나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상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삶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삶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비난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조롱의 말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 가운데 분명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온몸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말이에요. 실제로 전도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었죠.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정답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인생은 알지 못한다는 교훈에 빠진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만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매인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외에 참된 행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길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과 부합하건 부합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100년의 시간 끼케야 이 영원이란 시간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내일 삶이 어떠할지 염려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 전도자의 음성을 우리는 이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리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될까요? 부디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그래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고함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코 멈출 수 없어.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 행복에 겨워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